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잃어버린 일상의 모습이 하루빨리 회복돼서 나라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항상 새 힘과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 이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말씀 릴레이를 하면서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러나게 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절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기적을 행해서 스타가 되시려고. 2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정답은? 너무 쉽나요? 맞아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아닌 그 사람, 상대방, 목적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본래 목적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한 질문이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방영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서 펼쳐지는 의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천명태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 의사는 공포의 3분 진료로 되게 유명해요.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야 하는데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3분 안에 칼같이 진료를 끝내려고 해서 환자들이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드라마 인물 소개로 이 의사를 설명하기를 의사의 사명감 따위는 잊은 지 오래고
환자의 상황보단 부동산, 주식 등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출세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이 천명태라는 의사가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아까 전도사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1번, 기적을 행해서 스타가 되려고일 것입니다. 이 의사에게는 본래 목적이 진짜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본래 목적에 따라올 수 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픈 사람은 고쳐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정답이 되어야 할 것은 2번,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여야 하지만 때로 우리 사람은 1번, 내가 그걸로 스타가 되려고, 내가 이득을 보려고를 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천명태 의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선 빌런이라고 얘기해요. 악당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난 교사가 꿈이에요. 그럼 본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근데 교사 정의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그럼 나는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가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학생보다는 그냥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에 대한 열정이 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르치는 것에 열정이 있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을 수업을 들을 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느껴지죠. 대충 가르치네. 진심으로 가르치시네. 만약 겉으로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혀 달라. 출세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척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몰라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교사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 교사라는 직업 자체는 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목적을 결코 놓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따라올 수 있는 이득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한 답이 되어야 하는 것 그대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본래 목적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직업을 고를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 본래 목적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부수적인 것은 본래에 제대로 집중할 때 따라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목적 이전에 인간의 제1, 첫째 되는 목적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 그래서 만약 내가 회사 CEO가 되고 싶다. 그럼 회사의 본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니까 열심히 돈만 잘 보면 그게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까? 아니죠. CEO가 뭐 하는 자리예요? 회사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리더. 그러면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 회사 직원들을 잘 책임질 줄 아는 회사에 집중하는 게 본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 위에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는 리더 안 하고 그냥 회사원 될래요. 네, 그래도 회사원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바로 회사원이에요. 근무가 뭔데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본래의 목적 역시 내가 아니라 회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요. 청소를 해요. 어떤 착한 행동을 해요. 좋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올 수 있는 칭찬이나 우쭐함,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결국 나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고 청소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고 있죠?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을 때 또는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 하시나요? 국어사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래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본래 목적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의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 분야의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감싸주는 최고의 첫째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다른 목적은 막 다 챙기는데 정작 첫째 목적인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어떤 분야에 또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두가 예수님 따라 사는 참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나가실 때였어요.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저분이 나사렛 예수래 하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어때요? 귀가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모든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그래서 그동안 눈이 안 보여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머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대. 이런 치료를 해주셨대. 라고 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시래 라는 말이 딱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때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이곳에 있는 것은 알아. 그래서 그 마음으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이 뭘까요? 1번, 안타깝다. 예수님, 저 맹인이 예수님 불러요. 라고 예수님께 전해준다. 아니면 2번, 맹인을 꾸짖으면서 나무란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예요. 야야야 조용히 해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처럼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막? 아니요. 바디메오를 주목해 주시고 친절하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바디메오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눈을 감고 살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거지였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갖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배는 또 얼마나 날마다 고파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밖에 바디메오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이라면서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 지르듯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의 아픔을 예수님은 무시하셨나요? No.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며 친절하게 물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아픔을 겪습니다. 너무 힘든데 또 아무도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때가 있어서 더 슬픈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밖에 나를 도와줄 일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결코 그 기도를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시점이 물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프고 아픈 십자가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어찌 우리 아픔을 그냥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뭐가 되는 걸 하나 없고 슬플 때 다른 사람 먼저 찾지 말고 예수님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마음이 매우 아픈 일을 겪었어요. 너무 외롭고 슬퍼요. 그럼 뭐예요? 마음의 아픔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몸이 아픈 것은 병원 가서 진찰을 받거나 약을 받거나 하는데 마음에 생긴 아픔은 오히려 잘 진찰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삼키려고 하고 내 아픔을 그냥 내가 애써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털어놓아서 기분을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이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없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개인 자전거가 없어서 따릉이 아시나요? 따릉이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면 따릉이를 타고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동네 한 바퀴를 쫙 돌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파요. 하면서 진실되게 다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저도 내가 내 참견을 숨기거나 내 속마음을 숨긴다면 예수님은 진짜 내 예수님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 내 속 이야기를 완벽하게 들어줄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서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내가 털어놓으면서 나 스스로도 몰랐던 그 이유를 찾으면서 내 마음을 진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마음 만져주세요. 이 상황, 이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진짜로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갑자기 확 달라질까요? 아니요. 상황은 여전히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확실히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내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내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시는구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구나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아픔이 조금씩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결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오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얼마나 바디메오가 갑갑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까? 자신이 만약 그 바디메오였다면 결코 그를 꾸짖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도와줘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바디메오가 간절하겠습니까?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바디메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꾸짖고 조용하라고 무시했죠. 그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도 주변에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친구들, 특별히 약해 보이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도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친다면 허다한 무리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옆에 허다한 무리로 남고 싶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나요? 참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과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살아갈 때 본래 목적에 집중하는 삶, 예수님을 먼저 찾는 삶,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내가 공부하는 본래 목적은 배운 것을 점검하며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함으로 기뻐하실 하나님께 땡땡을 돌리고 공부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여기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출석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2글자예요. 그럼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광고 타임! 광고 1! 네, 여러분, 사순절 말씀 릴레이가 벌써 반 이상 왔습니다. 너무 멋져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화이팅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 매 순간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2! 상반기 푸른틴 제자훈련 모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고백하셨나요? 그렇다면 신청하세요. 4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13주로 매주 한 번 진행될 거고요. 해당되는 책을 함께 공부하며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면 이후 찬양팀이나 예배 섬김이 주 학생 임원으로도 섬기실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신나는 MT도 있다는 사실. 제자훈련에 지원하실 친구들도 역시 출석부나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